나를 찾아가는 여행. 매주 이 시간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방송가족 여러분. 디퍼런스 연구소 미국 본부를 섬기고 있는 오동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의 디퍼런스를 알고 이해할 때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적 인재의 특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서는 다른 영적 디퍼런스 요소인 섬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인지를 지니신 분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거친 편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부드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영적 인지를 강하게 지니신 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은 특별히 화를 내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화를 내며 말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인지를 지니신 분이 보완해야 할 약점이지요. 여기에 육적 디퍼런스로 담즙질을 지닌 분은 이런 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목회자 가운데 영적 인지와 담즙을 지닌 분이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을 향해 마치 야단치듯 설교하는 경향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하시는 목회자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영적 인지와 담즙을 지니고 있는데, 이전에 제 집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었죠. 여보, 당신은 설교할 때 마치 선생이 학생들에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마치 선생님 앞에서 야단 맞는 학생 모습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전에 제 집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제 집사람에게서 듣곤 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면서 말해요? 제가 말하기를, 내가 언제 화를 냈어? 그럼 집사람이 대꾸하기를, 방금 화를 내면서 말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죠. 제가 화를 안 냈다고 말해도 제 아내는 제가 화를 냈다고 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내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끔 만든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본인은 특별히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으로부터는 화를 낸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영적 인지를 지닌 분은 또 솔직하며 거리낌이 없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다 보니까 거침이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직선적에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던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상처를 잘 주지요. 애청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었고,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지도자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번으로 치자면 한참 뒷번호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면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인지의 특성, 즉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인지를 지닌 사람은 원리 원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유형도 목사면 목사다워야지,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장로면 장로답게 해양해야지,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야지, 이런 유형의 말을 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은 아주 까칠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혼적 디퍼런스 가운데 사고형을 지닌 사람도 원리 원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인지와 사고형을 함께 지닌 분이라면 이런 까칠함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치를 정확하게 보고 말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분석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은 남이 잘하는 것, 긍정적인 부분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여겨 칭찬도 없이 넘어가고, 남이 잘못한 거, 부정적인 면이 보이면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분은 남이 보기에 아주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남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든 말든 자신의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 인지를 지니신 분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른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며 더는 나아가지 못한다 해도
영적 인지를 지니신 분은 그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시죠? 바로 영적 인지를 지닌 분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영적 인지를 지닌 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영적 인지를 지닌 분은 매우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속을 보면 아주 여린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TV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서 알아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집에서 집사람과 함께 TV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흘러내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제 집사람이 그러한 저를 보고 한참 놀려대며 웃기도 하죠. 지금까지 영적 인지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디퍼런스에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강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각 디퍼런스에 강점만을 주시지 않고 거기에 약점도 더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디퍼런스의 강점을 사용할 때 그가 행하는 여러 분야에서 만족과 보람과 성취감을 맛보게 되며 그 결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취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디퍼런스를 따라 살아가면서 만족과 보람을 누릴 때에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각자에게 주신 디퍼런스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기 주위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신에게도 좌절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지식은 매우 유익이 됨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만 또한 그 지식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디퍼런스를 알고 이해함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그만큼 커지기는 하지만은 그 지식 자체가 자신의 디퍼런스의 약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디퍼런스의 약점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몰랐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못했으나 이제 알고 난 후에는 그 약점을 보완하고 세우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디퍼런스의 강점으로 인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며 약점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영적 디퍼런스의 첫 번째 요소인 영적 인지의 특성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서는 두 번째 요소인 섬김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401-0691 714-401-0691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